자, 오늘은 시편 85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지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낙심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해주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면 똑같은 조건이어도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훨씬 더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완전히 방전되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직장 여러분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요? 다른 데 가면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집으로 가죠. 여러분, 가긴 어딜 갑니까? 집에 가는 것이죠. 집에 가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그 안에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면 여러분, 그 사랑을 먹으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랑을 먹으면 여러분 진짜 그 회복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친정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힘들 때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 여러분 기운이 납니다. 김치찌개 하나만 넣어도 여러분, 아들들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예, 김치 하나, 깍두기 하나만 넣고 먹어도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청춘 남녀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해도 길을 쓰고 여러분 퇴근하고 난 다음에 남자친구 만나러 가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원 형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요. 왜요? 애인을 만나서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지쳐있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힘이 충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귀는 사이인데 한 달에 한 번만 본다, 여러분, 그거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 정상적인 여러분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귀기로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적어도 3번, 4번은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어디서 충전받습니까? 교회에서 충전받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영적인 힘을 우리가 충전받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불같이 마음속에 그 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교회는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그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회복한다, 다시 시작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다시 시작한다, 다시 회복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크게 쓰임받게 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두자로 부로 시작해요.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다시 일어난다. 예, 부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하지 아니하시긴 않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시 살리사. 이게 부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부흥, 말 그대로 다시 복자, 다시 붙자잖아요. 다시 흥하게 하신다, 다시 살리신다. 영어로는 revival,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바이브,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그 코에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신 거거든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생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넣어 주시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던 자가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비슷하죠? 사랑과 사람.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존재의 근원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존재는 여러분 뭘 해도 피곤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존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공허하고 후회가 밀려오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상태를 우리는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존재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사망인 존재죠. 사망인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게 되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본질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주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힘입으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 막혔던 길이 다시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으니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 힘입어서 예수 사랑으로 다시 출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왜요? 그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손을 꽉 붙잡고 나를 품에 안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이 사랑이 뭔지는 알지만 전혀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아무리 잘 풀리고 있는 것이 많아도 그의 삶에는 항상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니느웨 하면은 여러분, 요나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에요.
니네의 니자만 들어도 여러분 너무 싫고 소름이,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폐역한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잔혹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들 생각하면 모든 악의 덩어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저 무지막지한 야만 민족 아말렉이 회개하고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나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터인데, 말씀의 부흥, 회개의 부흥, 생명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가야 할 터인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싫어했어요. 아주 그냥 꼴도 보기가 싫었어요. 예? 저쪽으로 아예 그냥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니느웨 아말렉 족속, 아수르 족속이 있는 쪽에는 여러분 정말 그쪽을 보면서 밥도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요나의 마음속에 짜증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요바로 내려가서, 거기가 항구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여러분 다시스로 가려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선지자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랑이 없는 곳으로 가다가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선지자인데 사랑이 없으니까 뭘 여러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큰 물고기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곳에 스올을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자리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기간, 여러분 요나는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에게 임하여서 요나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 없이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힘을 받고 회복이 되고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니까 아무리 죄악된 니느웨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또 발생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예요? 요나가 문제인 거예요. 요나가 문제인 거예요. 그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는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혼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께 홍군형이 나요. 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는데 아말렉이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들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기 일보 직전에 모세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들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 이런 기도를 했었던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비슷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여러분 9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우리 유대인들, 내 동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 자신이 무엇을 받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모임을 가든지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모임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아니,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만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모임은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도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아이들이 밖에서 아무리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밖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집에만 들어오면 회복되는 일들이 있어야 돼. 왜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못 따라가는 존재예요. 사랑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고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쫓아서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많이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긴 하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쓴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샘솟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저라고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 바로 나예요. 나. 예, 나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사랑이 샘솟아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은 주여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그리고 넘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넘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있으면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을 체험받고 사랑을 힘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좋은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돈 좋아요 싫어요? 돈 좋아요 싫어요? 돈 좋아요 싫어요? 좋은 거죠. 근데 그 안에, 돈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돈이 사람을 죽이는, 목사님 좋아요 싫어요? 좋다고 그래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딸이 아빠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까? 왜 그래요? 아빠가 하는 말이 다 옳고 맞는 소리인데 아빠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느껴져야 하는데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아빠는 분명히 옳은 소리를 하고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딸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말에 사랑이 없으니까. 어? 야, 일찍 일어나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아이고, 우리 딸 많이 자가지고 아주 그냥 피곤이 싹 풀렸겠네. 조금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같아요? 틀려요? 그 말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맞는 소리 하는 건 누구나 다 맞는 소리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옳은 소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맞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그 맞는 말에 사랑을 담아보세요. 아무리 틀린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거 다 용서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의 말과 행실에 그리고 모든 결정에 사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 맞는 말 하는 아빠의 표정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하는 엄마에게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나 때문에 엄마가 불행한 것 같으니까 자녀가 맞는 말 하는 부모 때문에 더 삐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젊은 엄마들한테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집에서는 웃으라고. 많이 웃으라고. 많이 집에서는 웃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안심을 해요. 안심을 한다고요. 웃으면은, 엄마 아빠가 웃으면 아이들은요, 이 가정에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맛있는 거 사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 가정에서 여러분 행복을 느껴요. 엄마 아빠가 웃으면. 예. 엄마 아빠가 여러분 계속 인상 쓰고 있으면 여러분, 아이들은 집이 긴장을 해요. 힘든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자꾸 이렇게 평안하고 좋아야지, 사이도 좋고 여러분 사랑이 넘쳐야지,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예?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야, 이 교회는 정말 평안하구나. 야, 이 교회는 너무나 기쁜 일들이 많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다 사랑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돼요. 사랑이 없는 열심, 그거 다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사랑이 없는 열심, 율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뭐예요? 바리새인들 뭐라고 책망했어요? 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을 지키는 거 보면 너무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니까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매국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국인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매국노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매국노.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매국을 냈었던 매국노들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매국노의 대명사 누구예요? 이완용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완용, 이 사람은 여러분 고종 때 장원급제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영어를 아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김구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았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완용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라 사랑이. 나라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더 크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 새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다시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 힘을 얻고 회복이 있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위로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성도 간에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이 빨려 들어와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막 빨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누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두부 사 먹으면 되는 두부를 만들겠다고 교회에서 두부 사 먹으면 되고. 두부 한 모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돈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두부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예, 난 세상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간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간수를 찾아, 도대체 김포시내를 다 찾아도 간수가 없다는 거예요. 쿠팡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간수 이렇게 주문해서 다 나눴더니 오늘 아주 신나게 하루 종일 두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있다가 오늘 저녁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욕 먹을까봐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 분이 계셔요.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 계세요. 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예, 그런 권만순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우리 저기 영어학원에 그 예수 안 믿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부를 정성스럽게 썰어가지고 김치랑 해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예,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래교회는 뭐가 많구나, 예? 두부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두부교회가 아니구나, 예, 사랑이 많구나, 사랑을 느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든지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든지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든지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로 제일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처럼 여러분 맞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근사한 말 하지 않아도, 큰 헌신과 엄청난 섬김 없어도 사랑으로 가득해 있으면 그 사람의 표정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이 온 교회에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사랑의 교회가 되시고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